로마서 8장 12절 18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8절까지 읽으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조중해 보니까 좋네요. 네. 어떻게 고난 있으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얼마나 높으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 마찬가지로 참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의 고난을 너무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맞이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만 쫙 이야기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 인물들 노아부터 시작했어, 그죠? 노아부터 시작했어. 노아가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세상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짓는데 그 산 중턱에다 지으니까 그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아와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차이가 뭐죠? 노아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였죠? 그냥 자기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만 초점 맞춰서 살았던 사람이 노아의 삶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때 받았던 그 고난을 노아가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홍수가 났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온 지구를 다듬는 가장 높은 산도 다 덮이는 그런 홍수 어디 있어 세상에? 그때 당시에 인간들의 생각에서는 그런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자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좀 아들하고 자부하고 8명이서 열심히 방주를 예배해가지고 결국은 다 죽었지만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영광을 받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시야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그 영혼이 어디 있을 것인가? 상급도 거기에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한 여러분 지혜롭고 생명 넘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이래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 힘듦을 생각하면 그렇지만 당연히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해해주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결국을 생각할 때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주님과 함께 저들이 지옥에서 영원을 보낸다, 영벌을 받는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히려 쟤들이 몰라서 그래서
그들의 운명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더 가가지고 뭐라고요? 설명해주고 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마스크를 주면서 보험도 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영혼의 때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과 시야가 가 있는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도 크고 인내력도 크고 사랑도 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랍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놀랍다. 노아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이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가 다 영광을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뭐였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사 뭐라고요? 나중에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또 뿐만 아니라 성천에서 뭐라고요? 모든 의리에 뛰어난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이 자기를 구원한 그 열정을 가지고 온 아시아 온 유럽을 다니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다음 매도 맞고 강물에 빠지고 사자유업도 당하고 뭐 그런 걸 당했지만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의리를 생각할 때 그리고 또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걸 생각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다 아멘.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파워풀한 사람들은 영혼의 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을 팍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만 생각해. 시야가 여기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하늘나라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 말씀이 곧 뭡니까? 영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영의 생각을 충만하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바라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장차 일어날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밴드에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 하는데 하기 참 힘들죠. 힘든데 뭐 우리가 언제 유기임이 일주일 동안 다 하면 상금을 준다 이렇게 상금을 준다. 그걸 생각하면 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항상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장차 얻을 상금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 문성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27년을 제가 오늘 그걸 보내줬죠. 보내줬는데 27년을 파피뉴기아에서 살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거기 살았는데 거기는 언어도 없어요. 그걸 가가지고 자기 언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면서 뭐 해야 되죠? 그 사람 말을 듣고 이게 스마트폰인데 우리는 스마트폰이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하는 그것을 기억했다고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단어를 만드는 거 전부 다. 근데 그 부족에 언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1년부터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해서? 성경을 뭐라고요? 읽게 하기 위해서. 그래 이 생명의 말씀을 읽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안 갔다 그러면 그들이 다 죽으면 어디 갈까요? 그 파피뉴기아에 있는 뭐 사람들 원시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저 영혼 정말 지옥 가면 안 된다.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 에? 그런 어떤 구령일치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관계 개발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가서 뭐 의약품 공급하고 소금 공급하고 막 하면서 관계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 물어물어서 이렇게 단어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 나라의 의미가 통하도록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단어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일과 전부 다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됐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 어렵겠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걸 하게 되는 거죠? 현재의 고난이 그게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미래의 일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지옥까지 한번 천국에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나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기품의 면류관이고 영광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구원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놓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큰 칭찬을 받겠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큰 칭찬을 받겠느냐.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 목숨의 위험도 있지만은 27년을 참 거기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은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보고 하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고 이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먼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아멘. 그리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멘. 그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멀리 볼수록 더 지혜로우니까 뭐라고요?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영혼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 그냥 나 자신이나 다른 뭐 가족이나 거기를 벗어나서 누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가장 큰 시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아멘. 기도하면 돼요. 아멘. 기도하면 영의 생각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장 12절 우리가 계속 봤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뭐라고요? 빛인 자다. 우리의 빛이 무슨 빛을 줬나요? 예수님께 무슨 빛을 줬나요? 사랑의 사랑의 빛. 예수 핏값을 진 거죠. 목숨값을 진 거죠. 목숨값.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라고요? 목숨을 바쳤어요. 요즘에 제가 이슬람하고 그 기독교하고 이렇게 비교한 그런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이슬람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걸 알게 돼요. 신실한. 그 제가 이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이게 그 이슬람은요 교리가 있으면 앞에 말씀하고 뒤 말씀하고 달라요. 달라요. 네. 다르면 어떤 교리가 있냐면은 뒤 말한 게 맞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자기 힘이 약할 때 앞에 말은 기독교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친하게 지내라. 그리 말인데 점점 가면 갈수록 뭐라고요?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느 게 따라간다고요? 죽여라. 그러니까. 저들이 아직 이스라엘 알라를 안 믿으니까 안 받으니까 죽여라. 그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한테 나올 때 저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디만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것만 보여주면서 사이좋게 이렇게 말했다. 알라가 꾸란이 그래 있다. 근데 뒤에는 뭐라고요? 죽여라.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뭘 받아들인다고요? 죽여라. 그러니까 달라요. 그리고 또 그 이슬람의 알라를 이렇게 할 때 그거 선지자, 최후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무하마드잖아요. 그 무하마드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뭐 일부일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쭉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도록 싹 전부 다 계시를 받더라고 보니까 정말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꾸란이 거룩한 책인데 우리는 그냥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천지가 변하더라도
말씀의 1.1획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슬람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거짓의 종교죠.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자기는 거짓말해서 무조건 알라를 신전 비슷하게 거짓말을 마음껏 되는데 잘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룩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볼 때 굉장히 거룩한 분이고요. 그 말고도 천국의 모습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또 우리 그 하나님 말씀만이 정말로 신뢰할 만하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걸 하나님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도 바꿀 수 있겠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근데 내가 봐주는 죄는 용서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알라라는 그 신의 개념이 자기들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 꾸란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 알라를 하나님으로 번역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달라요. 속성이 다른데 이 알라는 뭐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고 어쨌든 너 받아들여. 무조건 복종해라. 내가 뭐 말을 일어서 앉아. 지금은 일어서 라고 하면 일어서고 나중에 앉아면 앉아라. 무조건 복종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뭐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딱 말씀한 그것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럼 절대 안 변해요. 절대 안 바뀐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사망이잖아요. 죽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 뭐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없으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없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 제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이고 할래 제사함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한 말씀을 절대 변하지 않는데 그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멘.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멘. 그 빛이 되면 제사는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해방받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 그럼 우리가 빛인 자예요. 왜 전에도 말했지만 그 빛에 대해서 말할 때 1만 달란트 비친 사람과 100데나리온 비친 사람이 있었죠? 맞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그죠? 어마어마하죠. 1만이면 그 뭐 6천 배에다가 또 뭐죠? 10,000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빛을 당감받았는데 다른 사람 죄를 용서 못하냐? 그래 말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라고 우리 빛인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빛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사망이 왔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죠? 죄가 바로 뭐예요? 저 말씀에서 죄가 뭐예요? 죄는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육신해졌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뭐가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을 때 사는 것은 뭐라고요? 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형상대로 만든다는 말은 그래서 육신은 뭐라고요? 육신은 흙으로 만들고 코에다 뭘 불어넣었단 말이죠? 생기, 영혼을 불어넣었죠. 그죠? 불어넣어서 산령이 됐다. 산령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혼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육신에 돼 있단 말이에요. 육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그 요구라든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피로에 대한 그런 걸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명예심도 있고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꾸 그 육신의 중심으로 살라는 육신의 중심. 너 저 스나카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육신대로 살아. 너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럼 계속 요구한다.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 육신이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따먹었는데 육신이 죽었어요? 육신이 있었잖아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이 죽고 나서 육신에 뭐가 붙었단 말입니까? 혼이 붙어가지고, 예? 이 혼, 이게 이제 정신 이런 건데요. 정신, 마음 이런 건데, 이 육신적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뭐라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신이 죽는 계속 살면 뭐가 된다고? 반드시 뭐라고?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그렇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저때 영이란 말이 뭐예요? 영이란 말이 성령으로 우리 몸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고? 성령밖에 없다. 육신에 있는 것 중에 뭐라고 전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요구는 죄가 아니죠. 그 필요를 채우는 거. 먹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거. 그런 게 요구는 아니거든요. 정욕, 지나치는 거. 욕심을 내는 건 죄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네. 자, 이것대로만 사는 게 바로 뭐라고요? 죄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해야지만 육신의 요구를 이루지 않는다. 성령은 육신의 요구를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직 육신을 제어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밖에 없고 어떻게 이기냐? 성령으로 뭐라고요? 충만하면 이긴다. 알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 그냥 예수 믿었다. 나 구원받아 천국 간다.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뭐라고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육신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죽여야 산다. 이겨야 산다. 알겠습니까? 이긴다는 말은 뭐예요? 이용해야 산다. 영적으로 내 몸을 영의 병기로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하는 그 사람만이 살 수 있다 말입니다. 아멘 좀 해요. 아멘. 아니면 노면하든지. 그죠?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뭐라고요?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자,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받았던 영이 뭐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맞죠? 소, 개, 돼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아멘. 아니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사람. 천사가 그죠? 또 영적 존재, 영혼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사람이 영적 존재죠, 그죠?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하면 뭐가 되는 거죠? 마귀가 되는 거죠. 타락했을 때 타락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그 쫄개들이 뭐라고요? 귀신들이에요. 이거 다 영적 존재예요. 마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사탄이다. 사탄은 구테타를 일으키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할 때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마귀는 뭐라고요? 디아볼로. 따로 분리. 분리시키는 자.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맞습니까? 성도 간에 분리시키고, 응? 그리고 뭐 목사와 성도 간에 분리시키고 하는 그 역사가 바로 뭐라고요?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이렇게 충성할 때 자기 용량이 초과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걸. 저가 다 할 테니까. 알았죠? 네? 항상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항상 역사하니까. 그런데 이 다 영이 무슨 영이에요? 이게 아들의 영이에요. 천사는 뭐예요? 피조물이니까 종의 영이겠죠. 맞아요? 마귀도 뭐라고요? 종의 영이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했을 때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인데 그건 뭐라고요? 아들의 영이겠죠. 그리고 사람도 뭐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피조물의 종의 영이겠죠. 그래서 말해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마귀를 장난쳐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어? 그 하나님 무슨 전지전능해? 그렇게 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있으면서 학교에서 고3 때 그 교회 다니는 애들과 맨날 싸웠어요. 토론하면서. 싸우면서 우리가 다녔던 그 종교 거기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약점 이렇게 말해라 이런 걸 우리가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야 너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 왜 전능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 마귀 안 맞고 왜 따먹어서 왜 죄를 짓게 해? 그럼 전능하신 분 아니잖아.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게 말을 못하더라고. 말을 못하고. 그래 맨날 그 싸우면 내가 이겼어요 항상. 걔랑.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니까 나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동래야 너 꼭 예수 믿게 될 거야. 웃기고 있네.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착을 진다 그래서.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됐으니 아마 그 친구랑 만나게 된 참. 그 친구 이영래라는 친구인데 내가 가르칠 때 오면은 애인이 왜 그걸 모르냐 지금 가르치고 왜 선악과를 먹게 했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영이 뭐라고요? 죽었어요. 무슨 영이 죽었어요? 네, 종의 영이 죽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종의 영이 죽었는데 뭐라고? 이걸 살리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누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도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건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전부 다가.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사항을. 다 아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이용당할 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방해했다 싶은데 그게 손 안에서 놀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네? 그래서 아담이 죽었는데 그 뒤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게 이제 구원받는 거죠. 내가 죽었던 내 영혼이 뭐라고요?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뭐라고 거듭나는 겁니까? 죽었던 내 영혼이 거듭나는데 무슨 영으로 거듭난다고? 이 종의 영이 뭐라고요? 무슨 영으로? 양자의 영. 양자의 영. 그래서 양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자라는 말이. 양자라는 말은 법적인 아들이 된 말이죠. 법적인 아들. 법적인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께서 독생자고 양자는 법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종의 영이 뭐라고 거듭났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통해서 뭘 거듭났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거듭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려고 에덴 동산이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마귀는 하나님 앞에 뭐만 당했어요? 이용만 당했어요. 이용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이용하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려면 말은 세상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스마트폰을 이겨라. 승리하려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걸로 잘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떠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 세상에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죠. 세상이 있지만 세상을 잘 활용해서 문화를 활용해서 뭐라고요? 이기란 말은 활용을 해서 영혼들을 살리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뭐 이렇게 세상이 폰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주지 말고 그걸 잘 활용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다 TV나 이런 거 전부 다 활용하고 있죠.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세상 문화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활용하잖아요. 이게 이용하는 거야. 이게 승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해서 뭐라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아나는 자가 됐어요. 살았는데 종의 영이 아니라 뭐로 살았다고요? 양자의 영. 아들이 됐다 이 말. 하나님의 아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죠. 다윗도 쓰임받았죠. 그때는 그들이 그 영혼이 살아나더라도 뭐만 살아난 거예요? 종의 영이다. 종의 영. 종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주여 이렇게 불러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더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다니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뭐가 됐다고요? 양자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 아멘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이건 아들 이야기를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엄청난 죄를 지어와도 생활비 다 줘야 되고 아들은 특권이더라고 보니까. 아버지. 자,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옛날에는 아버지였는데 요즘은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야. 좀 이상하다.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양자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전부 다 우리의 빚진 자라고 했는데 이 얼마짜리예요 도대체? 얼마짜리예요?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상속을 누구에게 주나요? 아버지 걸 누가 상속해 주나요? 종이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받죠. 그래서 아버지 것을 뭐라고요? 자녀가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종이면 못 받아요. 알겠습니까? 종이면 못 받지만 뭐라고요? 아들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상속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 말.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상속을 그대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뭘 받았어요 우리가? 자, 상속을 받았어요. 예, 많죠. 예수 이름을 받았죠. 찾아볼래? 히브리서 1장 4절. 네, 읽어보시나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지금 1장이 지금 뭘 비교하는 거냐면은 1장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이. 거기서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특별히 하나가 뭐라고요? 천사보다 뛰어남은 아름다운 이름을 뭘 받았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았다. 천사는 안 받았지만 예수님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여러분 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라고? 예수 이름이에요. 이 예수 이름을 예수님이 기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저희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찾아봐라 여기만. 마태복음 1장 18절. 18절. 네. 성령 17절. 아닌데 19절, 11절, 21절이었다. 21절. 오케이. 읽어볼래? 아들의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예, 자기 백성을 죄에서 예, 그렇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라고요? 구원. 예, 구원자다. 발자,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구원의 스케줄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 계획이라 했어요. 스케줄, 네? 계획이다. 뭐라고? 타락한 인간을 마귀가 저질러 왔어. 죽은 그 인간을 뭐 했다고요? 구원하는 그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 계획을 누가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누가 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 이름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님께 줬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줬다 이 말입니다. 줬어요. 근데 그 기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예수님이 이 구원의 스케줄을 뭐라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름을 뭡니까? 그 계획을 뭐 했다고요? 실행에 옮겨서 뭐 했단 말입니까? 완성시켰습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그 이름을 예수님은 또 누구한테 줬어요? 이게 막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를 보냈는데 우리 속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맞죠? 그 성령 하나님이 뭘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지금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 우리의 죽었던 영의 영혼을 종의 영을 살리고 거듭나게 해서 양자의 영을 되게 했죠. 그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하여금 뭘 한단 말이죠? 우리를 하여금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이기게 만들고 주고 성령 없는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도 이기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딱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이 예수님이 받았던 그 이름의 기업을 성령님이 받고 그 성령님이 받았던 그 기업을 우리가 같이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를 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뭐 하라고?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예수님 뭐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하러. 그렇죠.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 살려서 천국 같이 가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그런 이야기에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안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걸 우리한테 맡겼죠. 아멘. 맡겼죠, 그죠?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그죠? 보세요. 네. 뭐라고? 18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들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면.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했어요. 거룩하게 태어났고 절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로 거룩하게 위해서.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이함이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관심이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기업, 구원,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이름의 기업을 나도 그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줘서 그 사람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작은 자들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예수 이름의 기업을. 우리가 받은 기업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을 믿어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을 구원. 그 말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삶을 부활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을 믿으면 뭐라고 우리가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이제 양자역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또 기업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까 기업을 상속받았어요. 그 기업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이름의 기업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시키는 그 기업이다 말입니다. 아멘. 이해됩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을 기업. 예수 이름의 기업.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세계를 재현하는 사람이다. 예수 세계를 재현하는 예수 증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아멘.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크냐. 자, 먼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볼까요? 예수 이름의 기업이 얼마나 크냐. 예수 이름. 여러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까지는 이게 왜 읽을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뭐라고요? 예, 기도 응답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듣지 않았어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뭐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 뭐라고요? 듣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 응답 팍팍 일어납니다. 하나님 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 목사님 맞죠? 기도하면 팍 응답이 다 돼. 여러분들도 다 기도 응답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응?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돼. 응?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라고요?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하게 하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일하게, 예수님이 일하게, 예수님 일하면 다 될까 안 될까요? 다 되죠. 다 되잖아요. 아멘. 다 되는데 예수님을 일하게 하는 건 뭐라고?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요? 기도하는. 이게 예수 이름의 기업을 가진 자니까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딱 부르면 되는 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예수 이름이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에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무슨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 이름. 처음에 예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 이름을 기업을 누가 줬다고요?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께 줬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룬 다음에 우리 제일 십자가에서 만에 부활하고 성천한 다음에 그 이름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성령님께 줬어요. 알겠습니까? 그 성령님께 줬는데 성령님이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요? 우리 속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도 기업으로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기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 되면은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뭐라고요?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귀신을 쫓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도 쫓는다 이 말입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으로 뭐라고요? 귀신과 마귀를 쫓는다. 나사렛 예수 때문에 오니 악한 사단 마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뭐 사도행전이 끝났다?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이 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이름이 마귀를 멸하는 이름이다. 아멘. 우리는 구원이지만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는 구원하는 이름이지만 마귀는 뭐라고요? 멸하는 이름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리고 그거 찾지 말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하나님의 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은 이 반역을 일으킨 천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마귀가 됐잖아요. 마귀가 뭐라고요?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 넣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또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예수를 말미암아 다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하도록 말하고 그 다음 뭐라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는데 우리도 예수 세계를 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내가 먼저 회개해서 오냐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죽고 예수로만 살고 아시겠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불의 열정 예수의 그 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손을 얹어 병이 낫고 명한 자 귀신이 떠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세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다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록하기 떠난다. 그 다음에 새 방언은 뭐라고요? 말하는 방언. 저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창신고등학교에서 학생들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다음 세대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막 마이크 들고 막 기도 인도한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드시 살리게 도와주세요. 아이들 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배가 확 꼬이면 말이 안 돼 말이. 뭐 내가 계속 한글로 말을 해도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꼬여가지고 와 꼬여가지고 내가 통제가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 들려.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내가 굉장히 마음이 깊어더라. 그때는 영적인 걸 몰랐기 때문에 기쁘고 막 즐겁고 막 그러더라고. 구원받았을 때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지만 방언하고 나서는 그래서 내가 학교 가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애들 잘 교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야, 네 방언할 줄 아나? 근데 막 기쁘던데 눈물도 나고 그러던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잘 모르니까 잘 사용 안 하다가 이제 또
석정 목사 만나면서 막 방언에 대해서 알고 이 방언을 막 하니까 뭐가 되죠? 굉장히 영이 맑아지고 영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학은 나와서 아는 게 아니라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아는 거예요. 다 읽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쫙 이해가 다 되잖아요. 쫙 그게 바로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 내 처지에 딱 맞도록 해석이 다 되잖아요. 그게 성령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성령의 그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알고 그 지정이 감정을 다 아는 이게 적혔으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 그냥 읽으면 그 지식이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딱 보면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그 성경이 감정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의지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러면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또 뭐예요? 그냥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뭐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력이 생기는 의지력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말씀해야 되겠다. 지금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의지력이 생기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육신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장악하게 되면 뭐라고요?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근데 그걸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방언으로 뭐라고요? 기도. 아멘. 기도에 미쳐가지고 이재 목사는 10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저는 가끔씩 8시간씩 기도하고 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커지는 게 뭐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칼 줬어요.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도 그냥 녹슬고 그냥 무디지면 뭐 이렇게 김밥 썰을 때 날카롭지 않으면 진짜 힘들죠. 이렇게 김밥이 막 찌그러지고 막 그러잖아. 다 터지고. 근데 탁 식감을 잘 갈아가지고 쑥쑥쑥 이래야 잘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예리하게 갈아야 활용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만 그게 막 녹슬고 부디면 안 되는 거야. 나서 예수 믿으면 약한 사람이 떠나라! 그러면 팍 떠나가야 되고 서로 좀 병이 낫고 맞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탁 응답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잘 갈아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야? 방언으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방언을 준 거예요. 이 방언만이 우리의 그 뭐죠? 덕을 세우는 거야. 경륜.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뭐 그걸 끝났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항상 성경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 성경이 다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방언을 해보면 너무 좋다. 우리 제 목사 10시간 기도하지만 아마 한글로 기도하라 그러면 10시간 못할 거예요. 1시간이면 뭐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또는 15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방언으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가 있어가지고 한글로 기도해야 뭔가 멋있고 기도하는 것 같죠? 네, 안 그렇습니다. 한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방언으로 기도가 훨씬 좋습니다.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글로 기도하잖아요. 훨씬 유창해집니다. 기도도 훨씬 잘하게 돼 한글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경험하죠. 내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저는 그래요. 아멘. 제 목사도 그렇습니까? 아멘.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도하셔요. 그럼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기업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8절 뭐라고 했어요? 뱀을 치몰리며 무슨 똥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게요 마귀들이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제가 한 번은 기도했을 때 아이들을 봤는데 저 경험인데 이거는 경험인데 뱀이 애들을 빽빽 감고 머리를 칵 물고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 지성을 바꾸는 거예요. 전부 다 지성을. 뱀이 하는 역할이 우리 생각만 장악하면 우리 다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마귀의 생각이 깍지면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모든 걸 다 좌우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 예? 그래서 마귀도 우리에게 뭐라고 생각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곧 표현이 말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생각을 장악했다니까. 생각을 마귀가. 그리고 꽉 물고 있는 거예요. 어건지 유개비도 이 생각을 꽉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그 뱀을 이렇게 집어올려도 가까이 가도 그것을 독이 뭐냐면 그 교훈 있잖아요. 그 생각들을 이렇게 해도 다 분별해서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만약에 뉴스를 본다. 일단 절제 안 돼요. 계속 막 봐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굉장히 장악해요. 영적인 생각이 없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뭐예요? 이 뉴스를 봐도 뭐라고 다 이게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장악하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세상이 이렇구나, 참 불쌍 이렇게 더 해서 그걸 관리하고 이렇게 하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뭘 하나 세상에 어떤 뭐 영화라든지 뭐 스포츠를 보더라도 그걸 보면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거기에 팍 빨려 들어가지고 장악당하는데 충만하면 이거 재미도 없네 뭐. 그다음 적당하게 딱 내가 해야 될 필요한 것만 탁탁탁 섭취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능력을 이미 다 주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었대요.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뭐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해요. 새 방언을 말해요.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나중에 로마서 계속 공부할 텐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 하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한 30번째 시간 되면 아마 28번째 시간 나오겠구나. 나올 텐데 거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는 것은 성령의 그 기도하는 그 방언의 기도 거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해서 에이 뭘 이상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뭐 쪽팔린다 이거 뭐 하려니까 부끄럽다 이러면서 안 해요. 안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반드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해를 받지 무슨 그러니까 저 뱀을 집어올리며 그 뱀의 그 교훈인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안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안 끌려간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뭐 한다고? 손은 적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된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이름의 기업을 가진 자가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손을 적 나오리라. 베드로도 뭐라고요? 안전병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루스드라의 안전병이 일어나!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요? 예수 이름의 기업이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업, 예수 이름의 기업도 있고 성령도 있고 예수 피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이게 다 우리에게 준 기업들이에요. 이걸 활용해서 뭐 해야 된다고 활용해서 낭구해야 돼요. 오늘 그 낭구 위해서 누가 봐. 앞에 말씀 본문 돌아가자. 자, 그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받는 고난이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 기업을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해됩니까? 왜 이루는데 고난을 받나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귀신들이 뭐라고요?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에 봤듯이 용이 여자의 후손을 싸우려고 바닷물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성경을 가진 자를 그게 항상 우리가 왜 힘드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왜 좁은 길이냐? 마귀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천국 가는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생명길이 넓은 길이다. 편하다. 된다. 성령으로. 근데 마귀가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난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난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의 기업을 가지고 반드시 낭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있지만 10문화를 가지고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죠. 그런 비유가 누가복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나누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나누고
하나는 그냥 하나는 그냥 싸놨어 그냥. 그제 달란트는 묻어놨고 이거는 문화 이야기는 싸놨어 그냥 버려놨어. 문화가 어느 정도냐면요. 문화가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화가 뭐냐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는 품삯이라고 했죠. 한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 정도 되겠죠. 오늘날 돈으로 치면은 한 문화씩 다 줬어요. 그걸 가지고 장사했는데 한 사람 장사해가지고 뭐라고요? 10문화를 남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돌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야, 너 착하고 순대는 죽이다. 너 10고을의 근세를 가져라. 상급을 주는 거야. 하늘의 영광, 장차 올 영광, 그 영광을 준 거예요. 그리고 5문화 남은 사람에게 너 잘했다. 너 5고을 다스리라. 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문화 남은 사람들은 보통 일 안 하는 사람이 뭐예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해요. 아이고 주인님, 내가 보니까 주인님 엉터리야. 주인 나쁜 사람이야. 주인님 뭐 뿌리지도 않고 거두고 십시라도 막 거들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나 그냥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왕이 뭐야? 난 그런 사람을 알았어? 그러면 니 그냥 니 집에다가 그냥 종이에 싸놓지 말고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지. 내 이놈! 하면서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줬어요? 10문화 남은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많이 남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상을 많이 준다 이 말입니다. 저 필요 없어요. 아니, 있는 사람은 더 가져야 돼. 없는 사람은 뺏기고. 그리고 이놈 가서 정확하게 죽여 이렇게 말해요. 또는 마가복음에는 바깥 어른에서 쫓아내. 그게 이를 갈며 있으리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되는 거야? 이익을 남고야 돼. 뭐 이익이 보면은 내면적으로는 계속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애를 재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닮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보적으로 뭐라고요? 영혼들을 구령해야 된다면, 복음을 이제 살려야 된다면. 네. 오늘 복음 이제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놀라웠어요. 여러분들도 살려야 돼요. 자녀도 살려야 돼요. 친구도 살려야 돼요. 가족도 살려야 돼요. 남편도 살려야 돼요. 자녀도 살려야 돼요. 예, 그걸 살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이름의 기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기업은 반드시 죄에서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승리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도 충만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아들이 야 코로나인데 교회 가지마, 매니까 교회 가지마. 그게 이것들이 뭐 가지 마라 그런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도 몰라서 그렇구나. 기도해서 같이 교회 가자. 안 좋다. 뭐지 니 좀 그러나. 그러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수적으로는 아직 제가 뭐 목회 생활을 잘 못해서 그랬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계속 쭉 성장.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국제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방과학교도 있을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나이 드신 분들 위해서는 반드시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요양시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뭐라고요? 그 기업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서 여러분이 저와 한 배를 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 우리가 지금 사진을 붙여놨는데, 참 우리 교회가 말이죠. 저기 지금 우리가 우리가 그때 뭐죠? 건축원금을 모았잖아요. 모아가지고 참 한 500만 원 됐는데 그걸 어디에 두면 돈을 더 많이 불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게 좋지. 그러면 제일 큰 투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해서 교회에 성전을 먼저 건축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저기 뒤에 사진이 있는데요.
저 교회인지 저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1000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에다 우리가 헌금을 했으니까 한 교회를 세우는데 1000만 된다 그랬으니까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삭은 2만 배를 수확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기업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기업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는 옛사랑의 교회 성도들로서 함께 연합해서 그 일을 하자 이 말이에요. 나 팔불 때 나의 이런 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잘했구나 착하고 낸 종아 내 나를 해라 너 10권을 다스려라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사명에 불타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오히려 더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요 우리를 성숙시키고요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게 만들고요 그죠? 하나님 더 많이 경험하게 만들고 아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마음껏 달려가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제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너무나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참을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 시간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